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참 2월 12일 날 해야 될 말씀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2월 달에 준비한 설교를 3월 달에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돌아보면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적으면서요. 이제 가장 마무리에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죄 용서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용서받음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그 형벌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입술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벌이 있고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 구약에 보면 잘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월 10일을 얘기합니다. 이날이 이스라엘의 한 번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요. 그날은 어떤 의식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모든 죄,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한 마리는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리듯이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이한 방법으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남은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 바로 그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전가를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가 바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염소는 광야를 떠나게 되고 이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강야에서 이 염소는 얼마 가지 못해 굶어 죽거나 잡아 죽거나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고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이 자신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비교하고 있는 이 어린 양, 바로 구약의 아사셀의 염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아사셀의 염소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고 타 죽고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게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 거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것 같지만 공짜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치른 대가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냄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죄 용서받음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어느 누구도 취소하거나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바로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우리 입술에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이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제 우리 이미랑 권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또 가야 되는데도 못 갔는데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돌아오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가장 힘든 것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또 먼저 보낸다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자녀를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 땅의 생애 끝나는 것 끝났지만 하늘나라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주신 같이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장례식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의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렸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죽음은 어쩌면 우리가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나중에 다루고 먼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한번 돌아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말합니다. 이 분리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주의 전에 가까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거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될 때 영적으로 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한결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정말로 우리가 마라톤 하는 경주자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경주하는 자가 돼야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넘어지면요,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참된 소망과 우리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힘들었던 게 주사 맞는 것도 힘들었고 또 병원에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해서 이제 통원을 했는데 월요일 날 딱 가니까요, 병원에서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많은 약을 다 끊었어요. 끊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하루밖에 안 가더라고요. 화요일 날 몸이 안 좋아요.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다시 이제 막 그 염증이 다시 나서 또 붓고 열나서 다시 병원을 갔더니 다시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월요일 날은 너무 좋았던 게 그 많은 약을 끊어도 된다는 말에 모든 수치가 돌아왔어 했는데 다시 또 이게 염증이 생기니까요. 이게 또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날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화요일 날은 이거 참 다시 또 이게 또 이제 얼음찜질 해야 되고 또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떡하겠습니까? 또 그 시간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약을 먹으면서 또 다시 또 회복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몸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단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에 그 수많은 마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래서요,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성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참된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육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우리가 분리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그대로 남지만 영혼은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어쩌면 이런 은혜와 축제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소망했던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례식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부족함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 몸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합니다. 언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화장을 못 하겠어요. 화장을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과 혼이 우리가 결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화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매장만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다 화장으로 바뀐 이유들도 이제 우리가 보면 의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할 때 주님 앞에 주신 은혜들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도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해서 불로초로 영원히 살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에 있어도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바로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로 누구와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한다 말하지만 그 동행은요, 우리가 내가 할 거 다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나아가려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영생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우리가 외워서 하는 고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을 보았지만 이 사도신경을 한번 보면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과 바로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우리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고백이 진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간직한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섰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신경과 우리가 주기도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입술로만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믿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닌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타냄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참된 은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있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고 이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놓지 않는 성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과 풍랑이 우리 앞에 몰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표대 삼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무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내가 믿음에 대해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를 돌아보게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외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큰 은혜와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분주하고 힘든 이 시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는 귀한 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